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뿐만 아니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온 가족이 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른들은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내 모습이 참 부끄럽지는 않나? 라는 혹시 마음의 채점표를 가지고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불편한데 그래도 얌전히 있어야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점수를 매기며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실적으로 평가받고 지위로 평가받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으로 평가를 받고 또 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고 조건을 갖춰야만 대접받는 이 세상의 룰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 나라 역시 그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나를 반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온 세대가 함께 그 진리를 찾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귀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이가 많으면 둘 혹은 하나만 낳는 세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또 아이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주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 경제적인 가치도 전혀 없는 아이, 종교적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지극히 작은 그리고 취약한 그런 존재예요. 당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유는
우리 아이 조금만 더 격려해 주세요, 예뻐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아픈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을 고칠 때 쓰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아픈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이들 아주 거칠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로막으면서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의 눈에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거대한 사역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영적 가치가 없는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키즈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제 문화로 정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시끄럽고 방해가 되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몇 해 전에 여름 휴가에 이제 경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맛집을 검색했는데 딱 갔더니 노키즈존. 그래서 못 들어가고 발길을 돌리고, 또 맛있는 커피숍, 분위기 있는 커피숍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딱 가봤더니 노키즈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름한 식당 이런 데를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 안에도 가까운 커피숍에 노키즈존 이렇게 층이 따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1세기판 노키즈존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격을 갖추고 스펙을 갖췄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예수님 제자야,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 가치도 자격도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을 배척했던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뼈아프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을 공동체의 주역으로 환대해 주기보다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예전에는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때 아이들을 데려오면 일부러 막 뒤에 앉고 혹시 아이가 방해될까 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외모로, 능력으로, 지위, 가진 것으로 또 사람을 평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던 배타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돌이키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가로막고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평소 온유하고 자비로우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짢아 하신 정도가 아니라 몹시 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이 세상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랜 신앙의 전통에서 볼 때 어린아이가 받든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받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은 존재라고 사회적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다고 치부되었던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되던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해서 어린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받드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는 것,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받드는 참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큰 사람들이 인정받고 강한 자가 대접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자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서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은 환대해주고 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은 냉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 전혀 따지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구현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2달에 한 번 이렇게 성찬 성례 있을 때마다 온 세대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만큼은 어떤 차별도 배제도 없이 평소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서로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해주고 돌봐주는 예스 키즈존, 노 키즈존에 대항해서 예스 키즈존, 아니 5세대 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힘없는 노년이 없습니까? 앞으로 다 그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힘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곁에 앉은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축복으로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제잘거리는 모습들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픈 아이들도 많고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5명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왔고 그 아이도 지금 잠옷실에 가 있고 지금 도윤이 본다고 같이 가 있고 없습니다. 어린이 우리 완이하고 도윤이하고 지금 2명이 드리고 있어요. 청소년들 우리 결이하고 단이하고 우리 아이들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또 여기 다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죠. 떠들 때 딱 노려보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주고, 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른 곳에서 장난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뛰놀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머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격의 현장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앉으신 또한 어르신들의 연약함조차 따뜻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받드는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쫓아내려고 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랬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한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조건 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죠. 그들은 그저 주님의 만져주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잠시 후 성찬 성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의 식탁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던 바로 그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 성찬의 식탁에는 노키즈존이 없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오시오라는 조건의 채점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식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던 그 따뜻한 손길로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몸과 피를 주었으니 너는 내 자녀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내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잔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상장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생명의 떡과 잔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크기,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밀쳐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제 곧 베풀어질 성찬의 식탁은 바로 그 주님의 환대의 자리, 주님의 그 사랑이 눈앞에 시각적으로 펼쳐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증명하려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며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주님의 식탁에서 받은 그 은혜와 환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의 연약한 이웃들을 품으십시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축복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의 은혜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통하여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때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런 자세로 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참된 은혜의 자리, 참 평강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